오늘은 꿈과 환상 그 첫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길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예언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니 우리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여러분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꿈 다 꾸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꿈 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꿈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뭐 임금이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만난 뭐 죄수든지 간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또 좋은 하나님의 또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꿈과 환상 해석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는 이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꿈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한 주간 동안 꾸시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나는 꿈을 안 꿔요. 그러니 꿈을 꾸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신 것을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이든지 종이든지 노트를, 여러분 꿈 노트를 하나 꾸밀기를 만드셔서 오늘 지금부터 이제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꿈 다 지워지고 뭐 신경도 안 썼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꿈 일기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하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또 채널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우리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 33장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14절 다시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왜 못 들어요?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요?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꿈의 유익이 많아요. 뭐 꿈이나 환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고, 이제 꿈이나 환상에 나오는 그런 상징의 언어도 해석하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꿈 따로 뭐 해석 따로 뭐 따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또 말씀하실 때 꿈을 통해서 졸 때도 꿈을 꾸잖아요. 또 깊이 잠들 때도 꿈을 꾸잖아요.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또 뭐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사람의 귀를 열어가지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두렵게도 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이 얘기한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꿈에서요, 만약에 꿈에서 하나님이 꿈에서 그냥 웃으면서
교만하지 마. 이리 보세요. 심장이요 막 뜨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꿈을 통해서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새 생명으로 거듭났고 우리 영혼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이제 그 약속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용서받았지만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교만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구덩이를 파놓은 거기에 우리가 그냥 분별을 못 해가지고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이 원수의 칼에 맞아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때, 졸 때, 꿈꿀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욥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욥 어떤 사람이에요? 욥 1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성경에다 써놓으셨어요. 내종 욥은 있잖아. 원수 앞에서 칭찬하시잖아요. 얘처럼 의로운 애 봤어? 얘처럼 훌륭한 애 봤어? 얘는 근데 어디서 1등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야. 근데 세상에는 동방만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있어요? 열방이 있어요? 근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참 아주 그냥 사랑스러운 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얼마나 사랑스럽냐면은 얘가 하는 행위가 이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자녀들이 혹시 잔치를 벌려 파티한 거예요. 근데 혹시 이놈들이 파티하면서 혹시 죄진 거 아니야?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애들 불러가지고 근데 잘못한 것도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도 않아. 그냥 심적인 근거야.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혹시 죄졌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인원수당 한 마리씩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막 무슨 종처럼 막 율법을 어기면 막 죽어 막 이렇게 이것도 참 좋은 마음이지만 근데 욥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어요. 은혜. 그 은혜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 욥기서 2장부터 그렇게 고된 것이에요. 고난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언제 욥이 회복이 돼요? 욥이 돈도 많았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막 부유했고 또 욥이 형통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자 뭐 완전히 뭐 친구들도 떠나가고 뭐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는 것이에요. 언제 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냥 이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냥 피조세계를 보여주셨을 뿐인데 욥이 이 세상을 보는 순간에 바다를 보여줘요. 바다를 보여주는데 이 파도가 무섭게 오다가도 해안선을 안 넘어가는 것이에요. 왜 안 넘어가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여기 넘어오지 마 하고 선 그어 놓은 것이에요. 아, 이게 물이 안 넘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거구나. 새들이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자 욥의 스케일이 바뀌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했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시는 질서를 보고 이 세상을 보자 스케일이 세계 비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아무리 친구들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율법을 내밀어도 안 들려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갖다 줘서 사람이 율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게 구약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죽도록 가르쳤어요. 죽도록 가르치니까 그때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 죽으니까 다 끝나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안 되더라.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되더라.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뭘 보여줘요? 성령이 오셔서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욥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비춰주시자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보니까 그는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가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아무리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음성 앞에서 욥은 꼬꾸라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고난도 끝이 나고 그는 다시 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건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한테 뭐 해도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은 여러분이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빛이 비춰지면요, 먼지가 싹 보여요. 커튼 쳐놓으면 먼지가 쌓여 있어도 안 보여요. 커튼 열고 창문 열고 바람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보이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하나님 빛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것이에요. 예언을 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욥처럼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집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런 차원에서 꿈과 환상을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새 친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니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냐고.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듣는 건데,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고 또 말씀하세요. 들을 때까지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걸요? 근데 나는 왜 안 들려? 관심이 없으니까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 아니 지금 저 까마귀도 지금 알아듣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저 꽃들도 새들도 온 피조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걸요? 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듣는 건데? 관심을 가지면 돼요. 관심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가지면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번 주 숙제예요. 꿈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 안 돼 그러지 말고 집중해 보세요. 집중.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 아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 말씀하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짧은 찰나에도, 찰나는 좀 뭐 기독교 용어는 아니니까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 감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관심이 없어서.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집중해야 돼요. 관심을 갖고 집중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열쇠를 줬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꿈으로 들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구나. 근데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는 꿈과 환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에 이 꿈과 환상으로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씀드렸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걸 변모하신 걸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육성으로 들었어요. 음성을.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서에서 1장에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진짜 예언이 뭐냐면 성경이야. 성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내말아 주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그러면 하나님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것이죠. 꿈을 통해서, 그럼 우리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사도행전 2장 17,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성령을 부어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아져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 때는 지금 그거 디딤돌로 밟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저에게 부으신 은혜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클라이막스예요. 영광의 충만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꿈을 꿔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비전을 봐요. 환상을 봐요. 아비들도 꿈을 꿔요. 여기서 꿈을 꾸다가 드림즈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밤에 꿈꾸시는 거. 성령이 임했는데 꿈을 주신다. 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성경에 나타난 꿈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화상 통화가 안 되니까 네. 여러분 꿈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신 꿈 얘기해 보세요. 그죠. 권고사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네. 누구 꿈이에요? 네, 아무튼 자, 그 꿈을 꾸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구약에 얼마나 많은 꿈이 있습니까? 막 꿈이 막 많아요. 근데 이제 신약을 한번 보면 우리 신약에만 해도 막 꿈이 많잖아요.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걸 찾아와요. 베들레헴을.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옥합 드리고 뭐 향유 드리고 황금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헤롯이 야 그 메시아를 찾거든 우리한테도 알려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꿈을 꿔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가지마. 헤롯이 너네 지금 속이는 거야. 가지마.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한테 안 가고 그냥 가버리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 죽여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꿔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애굽으로 피해 있어.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해 있는데 또 꿈을 줘요. 야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와. 그래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꿈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꿈 얘기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으실 때 그때 이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빌라도라는 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있잖아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는데 지금 민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겠는데 자꾸 놔주려고 그래도
이게 뭐 지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흉악한 강도랑 비교하면 되겠다. 근데 뭐 오히려 뭐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부하가 한 명이 편지를 갖고 와요. 저기 그 사모님께서 이거 갖다 주래요. 근데 여보, 내가 그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저 옳은 분한테 여러분 당신 절대 아무 상관도 갖지 마.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꿈에서 막 두근두근하고 막 안 돼, 저분은 옳은 분인데 우리 남편이 건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했으면 이거를 남편한테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경고했지만 빌라도가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경고를 주셨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암살 당하기 전날 밤에 꿈꾼 거 아시죠? 근데 링컨이 2층에서 이제 백악관 2층에서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1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총으로 쏘는 것이에요. 그 꿈을 꿨어요. 참 별 꿈도 다 있다. 뭐 찝찝하긴 한데, 그런데 역시나 그냥 그러고 이렇게 뭐 백악관에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날 이제 암살을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해요. 또 여러분, 또 뭐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부인 속여가지고 자기 죽을까봐 부인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그냥 동생이라고 그러고 당연히 그냥 그런데 그날 밤 아비멜렉 왕한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 부인 건들면 죽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아브라함한테 왜 속였냐고, 하나님이 지금 다 죽을 뻔했다고 그래갖고 막 은가금까지 주잖아요.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준단 말이에요. 경고하신단 말이죠. 뭐 그뿐이겠어요. 뭐 아브라함한테도 꿈을 주셨고, 솔로몬은 1,000번째 들었는데 그날 꿈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줄까? 지혜요. 그랬더니 부귀 영화 다 준다 그래갖고 아예 그 열왕기상 3장에 꿈 얘기 나온 다음에 4장에는 무슨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 보여주려고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은 음식이 얼만큼인지 그 다 써놓으시잖아요. 뭐 그것뿐이겠어. 뭐 어마어마한 꿈들이 많이 나오지요. 뭐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 뭐 구약 시대, 신약 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은 그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셔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왜 못 들어요?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가난한 남자가 몸에 장애가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못하니까 아내가 싹바느질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죠. 너무 그냥 뭐 스트레스 받고 불쌍하기도 하고, 막 답답해서,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꿈을 꿔요. 스트레스 받았는지 막 꿈에서 식인종 있는 그 막 아프리카 어떤 섬으로 가요. 갔는데 뭐 거기서 막 식인종들이 막 창 들고 막 찌르려고 그래요. 안 돼! 그러고 깬 것이죠. 근데 가만히 꿈 깨고 나서 봤더니 그 우가우가 하는 그 창 끝에 그 쇠붙이에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봐. 왜 창 끝에 구멍이 있지?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이렇게 바느질하는 거 보니까 이 바늘 구멍을 앞에다 내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재봉틀. 근데 그 작은 꿈 하나가 이제 새로운 산업의 시대로 그렇게 바꿔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야. 어떻게 해야 돼? AI 시대야.
꿈을 꾸세요. 로봇들은 꿈을 못 꿔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또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꿈을 꿔요.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것이 그 은사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주신 은사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셔서 좀 여러분 것으로 좀 이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뭐 주님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하시란 말이에요. 내 맘대로 막 그냥 다 해서 그냥 사고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주인 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 뭐가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뭐 했던 얘기 계속 또 하지만 우리 노아가 이제 아직 잘 쓰는 건 못하지만 한글은 읽잖아요. 근데 그 한글 가르치는 계기도 노아가 아빠 꿈 꿨어요. 오늘 아침에도 뭐 온유가 꿈 꿨다 그러더만. 근데 저는 그걸 그냥 듣지 않아요. 아빠 꿈 꿨어요. 짧은 꿈이에요. 뭔데? 깜깜해요. 밤인데 누나들하고 아빠 엄마가 다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소나기가 막 내렸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꿈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꿈이에요? 여러분은 그 꿈을 들으시고 그냥 뭐 그냥 비꿈이야. 뭐 소나기 꿈이야. 뭐 그런 꿈이겠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 꿈 해석하는 걸 말씀드리겠지만 자, 꿈에 내린 장면들을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꿈에 나온 장면들을. 왜 낮이 아니라 밤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왜 무섭다라는 감정이 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마음속에 뭔가 무서움이라는 그런 두려운 감정이 얘 속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를 생각했죠. 주님, 그게 뭘까요? 그러는데 소낙비가 내렸대요. 소낙비, 아하. 여러분, 비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얘가 가르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야, 너 1학년 되는데 한글 못 읽으면 너 진짜 꼴등한다. 너 바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한 거예요. 그 얘는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흘려들었지만 이게 이제 얘가 이게 와서 닿은 거죠. 여러분 7살에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엊그저께는 아빠 이제 애들이 이제 그 감정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단어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자기 감정. 온유는 뭐 기쁘다, 행복하다, 막 뭐 좋다 이런 거에 다 동그라미를 쳤는데 노아는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야, 너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힘들대요. 뭐가 힘든데? 제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니 인생을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7살도 인생을 고민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노아 데리고 제가 인생 강의했어요. 야 노아야 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하나님의 너 성냥개비 하나도 이거 어디다 쓰니? 뭐 촛불 그 케이크 할 때 붙이죠. 야 그렇지 이 성냥개비 하나도 만들어진 데는 목적이 있어. 하물며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 마음에 지금 얘가 한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공부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 붙잡고 이제 기억 니은부터 해서 한 3주 동안 하루에 5분씩 가르쳤더니 그때부터 이제 얘가 한글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한글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꿈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커지는 것이에요. 이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커져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꿈을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꿈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꿈에는 유익이 있다. 그 2번이잖아요. 꿈에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설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꿈 꾸시면 카톡방에다가 이거를 한번 올려주셔도 좋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고,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또 다음 주 이렇게 금요일 날 꿈 해석하는데
좋은 그런 어떤 교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어요. 보석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또 그냥 토기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 귀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가장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꿈을 꾸시면 꿈에 그 상징 그 그림들을 잘 보세요. 꿈에 집 많이 나오시죠? 집. 꿈에 왜 집이 많이 나와요? 집 안 나와요? 집? 네. 집이 나오고 또 집에 방들 나오잖아요. 방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내 마음의 집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집도 좀 빌딩이 있고 막 또 막 유리가 그냥 막 투명하고 막 햇빛이 들어오고 이런 집이 나오면 좋은데, 집도 그냥 막 다 뭐 그냥 초가집으로 나오고 뭔가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방에서 막 바퀴벌레 나와서 막 꿈에서 막 킬라 뿌렸는데 나 안 죽고 막 그러다 스트레스 받아 깨고, 이게 지금 다 뭐예요? 개꿈이 아니라 지금 내 집에 내 속사람 성전에 지금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지금 꿈을 통해서 뭐 예언을 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의 목적은 뭐냐면 가장 큰 유익, 꿈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꿈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나중에 얘기하고 치유도 받고, 꿈을 통해서 뭐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의 가장 큰 유익, 내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할 수 있어요.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성화를 하는데 내 꿈이 필요한 것이에요. 꿈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재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이것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뭐 예언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내 꿈에서는 재료가 이런 재료가 나왔을까를,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마음 깨끗해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여러분 욕심 있다고 그거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돈 욕심 낸다고 돈이 들어와요? 가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욕심은 그 정도가 아니라,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고, 여러분 우상숭배 막 하는 거 보면 어때요? 그냥 막 비나이다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아이고 야 저거 귀신 들어가겠다. 그런데 욕심도 그거예요. 욕심도 또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뿌리인데, 이 욕심의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무슨 열매들이 맺냐면 1만 가지 열매가 맺는데, 그게 다 악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또 많은 근심을 갖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어떻게 되죠? 많은 근심하다 결국에 어떻게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막이에요. 자기를 찔러,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찔렀잖아. 그게 왜 그래요? 욕심의 뿌리가 돼가지고 이게 많은 가지를 내서 1만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만 가지 괴로움,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이에요. 욕심이 그렇게 무서워요. 욕심을 통해서 1만 가지 그 죄가 막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리고 근심스럽고, 욕심이 잉태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얘가 막 커가지고 나를 죽인대잖아요. 도대체 백해무익하고 아무런 좋은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데, 그렇게 버려라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이에요. 욥한테 아무리 성경책 갖고 친구들이 읽어줘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가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비춰주시고, 내 상태가 이렇구나, 지금 내 상태가 이렇구나, 그거를 보면 내가 버리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리 사람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얘기하면 뭐예요? 너나 잘하라고 그러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비춰줘 보세요. 꼬꾸라지는 것이지. 그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욥이 왜 꼬꾸라졌어요? 꿈 꿨어요. 어떻게 하다 꿈 꿨어요? 어떻게 하다 하나님 들었어요? 엘리후가 가르쳐 줬어요. 저는 엘리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비춰주실 때, 아, 이 세상에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화장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화장실에 나왔어요, 꿈에. 화장실에 나왔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거기서 볼일을 버려야 되는데, 배설을 해야 되는데 못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다시 나와요. 그러고 깼어요. 이건 뭐 사실은 뭐 아무 개시 꿈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의 집에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못 버리고 있다. 그럼 그것이 뭐냐? 관심이 있으면 그 꿈에 뭐가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인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꿈에 유익이 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 한번 정말 막 에너지가 넘치는 꿈 꾸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막 힘이 나요. 근데 막 꿈에서 여러분 가위 눌러봐요. 그러면 진짜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꿈은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밝은 꿈을 꿔야 돼요. 빛의 꿈을, 성령이 주신 꿈을 꿔야 되는 것이에요. 내적 치유도 가져와요. 또 내 속사람을 성장시켜요. 갈등도 알려줘요. 또 내가 갈 길도 알려줘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도 알려줘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 마음에 뭐예요?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꿈 일기를 하나 만드세요. 꿈 일기. 그래서 거기다가 날짜 적고 큐티 하시는 것처럼 날짜 적고 여러분 꿈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고 그 꿈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목도 한번 적어 보시고 그래서 그러면 꿈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내 꿈에서 어떤 상징들이 있나? 왜 집이 있지? 왜 낮이지? 왜 낮이 아니라 밤이지? 왜 옥상이지? 왜 8층에 있지? 어? 왜 6층에 있지? 여러분 그렇게 꿈을 써놓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 꿈이 아니라 뭐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꿈에 나온 장면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마음의 집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뭘 보라고?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 이게 내 마음의 상태구나 그 그림을 보시면 꿈을 여러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보시면 아 이게 내 마음 상태구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꿈의 가장 큰 유익, 꿈의 가장 큰 유익, 성화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숙제는 뭐다? 한 주간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적어오세요. 그리고 모범생은 꿈을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 날 꿈을 샅샅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못 듣지?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막 살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잠깐 멈춰 놓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부터 꿈을 꾸시게 될 것이에요. 우리